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함.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고가 되어 결코 그런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음으로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의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금과 화환들을 성문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어려움을 이겼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힘썼는데 아버지 저희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들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참 세계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계 선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해 주셔서 정말 참 영혼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잘 분별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곧바르고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두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서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갔을 때 13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네, 거기서 이제 보면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선포함 그랬죠.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살람이었습니다.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그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키프로스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갔죠. 13장 13절에 보면 또 이제 여러분들 14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자,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키프로스에서도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째 14장 1절에 보면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거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자, 여기서도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그 회당에는 그야말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당에서 출교를 하게 됩니다. 출교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이 중요하다. 회당은 대체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이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세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백부장이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그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거기에 회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10명 정도 있으면. 그런데 회당을 짓는 게 비용이 상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당을 지은 만큼 그만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기 백부장도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 짓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특별히 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42절 43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한편 회중에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인데 유대계로 이방대 개종한 사람은 거기에 유대인과 같이 그 회당에서 말씀이 이제 읽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거기는 뭐 때로는 정치적인 일도 있고 종교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거기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제 회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개종해서 거기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종 안 하고는 절대로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참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데 그들도 굉장히 큰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개종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관을 안 하는데 개종시킨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개종됐을 때는 유대인들 거기 회당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제 2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개종시킨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시작. 그렇지,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 배경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여기에 서로 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그들에게 일에 대해서 존경심과 혜택을 잘 받았는데 그리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소외를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왔을 때에 이방인 개종자들도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또 성전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성전 예배, 성전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발전을 할 때 그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이 선출되지요. 그때 여기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13장 43절에 유대교 개종자 중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이 주로 이방인 지역에 갔지만 회당에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유대인 중심으로. 그런데 개종자도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제가 늘 하지만 유대 율법 박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갖다가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알려주고 해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쓰인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귀한 사역을 해서 이제 유대 회당에 딱 들어가면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다, 구약에 관한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실들이죠. 그래서 회당에서의 지금 사역을 굉장히 효과 있게 합니다. 반대로 또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메시아를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가 또 복음을 효과 있게 우리는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이해를, 그러면 백부장 같은 경우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돼. 그도 아마 개종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고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이 회당 중심이었고,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14장, 지금 14장은 여러분들 그 14장까지는 몇 차 선교 여행이죠? 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4장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보고했다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나 안식년을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핍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 핍박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움으로 왔거든요. 또 이고니움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항상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개종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인이지만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스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인. 왜 그리스인이라고 했냐면은 그 로마 나라가 주전 146년에 그리스를 갖다가서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리스 나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래서 일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또 어느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갖다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랬고, 그야말로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와 갱그리아 그쪽을 갖다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해서 로마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의 소문이 다 알려졌는데 뭐 우리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그리스인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적들을 행했잖아요.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고니움에서도 큰 표적을 행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은 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 이제 14장 13절
그들이 어디다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사, 자, 그 줄거기 져 있죠.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은혜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표는 뭐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표로 준 것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왜? 기적보다도 그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고 성경이 완성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싶은 것이 한번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주로 사역자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 그런데 두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말씀하자면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의 사역? 베드로 중심의 사역.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었다. 근데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죠. 개혁성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날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시매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받으며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4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보면 루스드라의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는 어머니 태에서도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같죠? 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똑바로 보니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똑바로 서라 하니까 그가 뛰고 걸으며 그랬죠. 아까도 뛰고 걸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쭈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머큐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로마 신화를 통해서 섬기는 거 쭈비트. 이 쭈비트라는 말은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신들의 우두머리. 그러면 여기서 머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들의 사자 전달자다 이 말이에요. 전달자. 그래서 때로는 뭐 그의 아들로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웅병가다, 뭐 신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머큐리의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 요한과 베드로 요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이 마법사들이 있죠. 사탄을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이런 그 마법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마법사 바예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봤죠? 이 바예수 전부 이렇게 사단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둘 다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적으로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12장 5절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오고, 12장 5절에 그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니 그가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어 떨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 여기서 나오는 걸로서 사역은 끝이에요. 12장에.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거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간수.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그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즉시 믿고 그 집이 침례를 받았던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둘 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죠. 베드로도 죽은 누구? 답이다. 얼른 나오셔야 돼요. 답이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두고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둘이 비슷하게 특별한 또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자, 여기 얼마나 그 사도들의 능력 있는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15절 시작. 베드로의 혹시 그림자를 지나갈 때에 영향을 받으면 그들이 병이 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의 사역이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 옆에다가 여러분 하나 써놓으시오. 오늘 뭐 하나 써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그 베드로 그림자하고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 12. 놀라운 일이 여기에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19장 12절. 11, 12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기적. 그래서
베드로의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닦으면은 병 나을 줄 알았단 말이죠. 여기는 바울의 그 손수건과 치마입니다. 그의 몸에서 손수건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대게만 해도 질병이 그들에게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병 낫게 해준다고. 여기 구로동에 만민중앙교회 누구죠? 이재로 그 사람. 참.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또 얘기를 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둘이가 걷게 하고 또 마법사 이런 그 영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리했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두 사람이 다가 벗어났고, 둘 다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두 사람 다가 특이한 기적을 행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사도의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가서 앉았을 때부터 불구자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이 고침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날 믿음도 있지만 구원받을 믿음도 있다는 걸 보고서 그렇게 했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적인 복음이 그들의 혼이 건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 참 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죠. 자, 이 헤롯하고 영 땅판이죠. 헤롯은 자기를 일부러 높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은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들은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께 희생물을 바치려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정말 이제 이 겸손히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서 돌이키기가 됐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를 질러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들이니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참 자기에게 그 영광 돌리는 거 엄청난 것 그거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기적을 행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복음은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헛된 일들 이런 것을 버리고 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믿잖아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귀한 표현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둘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 다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라고 그들을 오게 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사람 민족들이 자기 일로 걸어가도록 했으나 이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놓으신 그 일로 돌아오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고니움에서 사역을 했는데 엄청 돌로 치려고 습격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돌에 또 맞았어요. 19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랬어요. 죽었어. 그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이고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건 너가 잘 알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이 사역, 너가 구원받을 때 그 사역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16장 1, 2절.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갔는데, 이건 2차 선교행이거든요.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이때쯤에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때, 알았죠?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 여기 있었으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2차 선교 때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이 배경 잘 알잖아요. 자,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이고니움과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지금 1차 선교회 때 이 핍박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받고 2차 선교회 갔을 때는 아주 그 평판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돼버렸잖아요. 자라서 그때 어땠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서 이제 바울과 이제 나중에 좀 다툼이 있었죠. 2차 선교회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둘이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은 누구하고 디모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복음이 우리까지 오는 데는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대에도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한 가운데 안일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었다는 걸 알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계속 있어서 우리도 도전을 받으면서 참 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번 주에도 토요일도 해야 되고 이제 주일날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써 섬긴다면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큰 의의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돌에 맞은 것을 볼 때에 그 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가 주위에 힘써 우리도 일해야 할 도전을 여기서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살펴봤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